민수기 28장 제가 간단하게 요약 말씀 드립니다. 민수기 28장은 절기에 드리는 제물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광야 2세대의 외부 조직을 다듬으시고 이제 시당을 강화시키십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매일 드리는 제물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을 통해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교훈을 주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드리는 제물과 초하루에 드리는 제물을 요구하심으로 매주 매월 하나님 앞에서 살 것을 가르치십니다. 또한 유월절과 칠실절 등의 절기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부입니다. 다른 것들은 그 관계로부터 나오는 부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채 얻게 되는 것은 선물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매일, 매주, 매월, 매년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민수기 28장 말씀 성경 정독 하시겠습니다. 민수기 2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신의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에 기름 섞은 소제와 순양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순양 1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를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의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민수기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전에 전쟁에 나갈 군인의 인원수를 체크하는 그런 일이 2번이 있었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후에 2년 있다가 하나님께서 인원을 계수하라고 명령을 하셨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인원을 계수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결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40년 동안 그런 이렇게 방황하다시피 하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까닭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파기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시지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기 전에 이스라엘의 수를 한 번 더 계수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후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이고 다시 태어나는 자녀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백성의 인원수가 정확하게 항상 똑같아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 놀라기도 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죠. 두 번째,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인원을 계수한 이후에, 여러분 민수기 말씀에 보면 그 다음에 순서가 요단강을 건넌다든지 아니면 가나안 땅에 입성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야 될 텐데, 오늘 민수기 28장에 보면 떡하니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는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제사에 대한 규정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과 제사에 대한 그 규정을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 28장 이 중요한 타이밍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군대는 세상의 군대와 달리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사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수하는 것이 그 어떤 군대의 전략을 짜는 것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그 초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다고 한다면 전쟁, 그 이상의 것들을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큰 패배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지요. 그래서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출애굽 2세대들이 모를 리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제사와 또 제물에 대한 규례를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 민수기 28장과 29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제사와 또 제물에 대한 그런 기록을 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민수기 28장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일상의 예배로 우리의 존재를 증명해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증명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민수기 28장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8장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요. 상번제를 비롯해서 안식일, 또 초하루, 또 유월절, 칠칠절에 대한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8장 말씀을 단락 구분을 하면 이렇습니다.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상번제에 대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9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이 상번제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드리는 그 제사에 대해서 기록을 해 놓았고요. 그리고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매달 초하루에 수송아지, 순양, 1년 된 흠없는 순양으로 번제를 드리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16절에서부터 25절까지는 유월절 제사에 관한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26절에서부터 마지막 31절까지는 77절, 우리는 맥추절로 그렇게 교회들마다 지키고 있는데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매일매일마다 날마다 드리는 상번제에 대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1절에서부터 3절까지만 같이 봉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수량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매일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바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예배 드리라 매일매일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규정이었고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마다 희생제사를 하나님께 상번제로 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방식이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본 어게인한 새로워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방식이요,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삶의 방식과 똑같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인가? 바로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때만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설교를 통해서 한 주간의 양식을 삼고 영의 양식을 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너무 소중합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그 말씀을 따라 동행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드린 이 제사는요, 하나님께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는 그런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현존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됨의 중요한 가시적인 증거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듯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생존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드리는 이 제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상번제를 드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상번제의 원어의 뜻을 보니까요, 올라가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제물이 불살라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그런 제사, 그것이 바로 상번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누구를 향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왕왕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우리의 열심에 의해서만 예배할 때가 있어요.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열심히 예배 드리는, 나만 열심히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열심히 예배 드리게 해요.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근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나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 드려요.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만족을 물어보기도 해요. 오늘 예배 어땠어?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 저거 이상하지 않아? 내게 성에 안 차는 예배에 참석하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오늘 예배 망쳤어. 근데 내가 기대했던 예배에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게 된다면, 야, 참 오늘 예배 성공적이었어. 잘 드려졌어.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정말 우리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예배하기보다는 나의 열심과 나의 만족과 나의 성에 차는 그런 예배를 향해서 나아갈 때가 왕왕 있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예배를 하지 않을 때, 나 중심의 예배를 드릴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본인에게 익숙한 예배 스타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치 그것이 예배의 전부인 양 그렇게 생각할 때가 왕왕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배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여 있는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그 방향에 우리의 중심이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나를 향해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는가, 그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항상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전인격적인 예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11장 1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요. 땅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과는 이 세상과는 구별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지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산 제물로 내가 죽여져야, 나의 모든 만족이 죽여져야, 나의 성에 차는 것이 다 죽여져야 하나님께 진정으로 올려드려지는 그런 예배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요,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예배는요, 하나님께 우리의 전 존재를 드리는 삶의 표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예배는요, 주일 하루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일상 전체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다는 것일까요? 우리의 하루 일과가 시작할 때, 또 끝이 끝날 때, 언제나 하나님께 올려드려질 때 그런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전체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런 적용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일상으로 드리는 예배의 삶으로 말미암아 크리스찬 성도라는 존재를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오늘 이 민수기 28장은 이 말씀을 전해주고 계세요. 공동체 예배의 리듬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있어야 한다. 공동체 예배의 리듬 가운데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 민수기 28장은 전해주고 계세요. 10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에 번제이니라. 9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안식일 제사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매일매일 드려지는 그 상번제뿐만 아니라 안식일에도요, 똑같이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드려지는 그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는데 굳이 이 안식일에도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 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완전히 구별된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매일 말씀과 함께 삽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로 모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그런 말씀으로 믿고 따르고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기초가 되고 기반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양육하시고 이끄시기 위한 그런 방법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중요한 비밀이고 질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따르지만 우선적으로 주일에 함께 모여서 공동체가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11절에서부터 15절 말씀에서는 초하루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11절입니다.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수장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장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아멘. 오늘 본문의 초하루는요, 달의 첫날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종교적인 첫날을 의미하는데 개역 한글에 보면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월삭이라고 그렇게 표현해 놓았더라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민수기 10장 10절에 보면 초하루에 나팔을 불라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초하루로 번역된 원어의 뜻을 보니까요, 재건하다, 수리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매주일 그리고 매일매일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삶을 재건하는 거예요. 삶을 수리하는 거예요. 매일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이 혹시 무너졌습니까? 그러면 다시 재건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럼 다시 수리하는 거예요. 이 예배와 말씀이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과 월삭 제사를 말씀하고 있는데, 안식일은 멈추다, 쉬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날은요, 단순히 노동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배 드릴 때 온전한 쉼과 안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예배와 또 교제를 통해서 더 긴밀한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안식이고요. 월삭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온전하게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월삭이다, 초하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일에 우리가 함께 안식일의 정신을 가지고 월삭을 드리는 마음으로 함께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고요. 그것이 바로 은혜의 수단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 나치에게 저항했던 디트리시 보네퍼라는 독일 고백교회의 목사님이 그의 책 라이프 투게더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홀로 있음과, 그렇죠, 하나님과 홀로 있을 때의 독대하는 모습, 그리고 함께 있음의 리듬 속에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 예배의 리듬은요,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울타리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에 참석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사님 얼굴 봐서 예배에 참석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지키고 유지하는 놀라운 버팀목이 예배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다고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일까요? 우리의 신앙은요, 홀로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속에서 서로 자라나기 때문에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세워줄 때 믿음이 견고해지기 때문에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결단해야 할까요? 우리는 주일 예배와 가정 예배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상번제, 매일매일의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 오이코스 모임에 충실히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체의 모임, 그 예배의 리듬 속에서 우리가 거해 있을 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민수기 28장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배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의 완성이요? 예배의 완성이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16절 말씀에서는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달 여섯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첫째 날은 이스라엘의 종교적 그런 1월 의미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 이전에는요, 이 첫째 달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비월이라고 했어요. 근데 포로기 이후에는 이것을 니산월이라고 그렇게 불렀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쓰는 그 태양력으로 보면 한 3, 4월 달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종교력에 보면 1월 14일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날이에요. 패스오버,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르면 장자가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는 날이 유월절이죠. 이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날이기 때문에 구원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신 여호와를 위하여 지키는 절기,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죠. 그리고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달이란 16절에서 말한 유월절을 의미합니다. 그날부터 1월 15일부터 명절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명절은 무교절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무교절은 6월절 다음 날 15일부터 7일 동안 지키는 그런 절기예요. 근데 6월절과 이어지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 6월절과 무교절을 같이 그렇게 절기로 지킨다고 합니다. 근데 이 무교절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무교병을 먹습니다. 이스트를 넣지 않은, 부풀어 오르는 그런 이스트를 넣지 않고 그냥 아주 누룩을 넣지 않은, 발효하지 않은 그런 빵을 먹는 날로 그렇게 지키지요. 급히 먹고 출애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무교병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시 삶 속에서 우리 은총을 받기 위해서 평소와 달리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빵을 먹을까? 어떻게 하면 더욱더 부드러운 빵을 먹을까? 이것이 저희들의 욕심이잖아요. 근데 일부러 이스트를 넣지 않아요. 부풀어 오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이거죠.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8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1월 15일부터 시작되는 무교절 첫날에는요 성회로 모이래요. 근데 뭐 하지 말라고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요. 여러분 각자 집에서 명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성회로 모이래요. 근데 노동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말래요. 답답하죠. 여러분 요즘같이 물가가 계속 치솟을 때 하루라도 더 일을 해야지요. 그래서 인컴이 생기잖아요. 근데 일을 하지 말래요. 그리고 그 성회로 모이래요. 지키래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신 날 하루 더 일을 하면 수익이 창출되는데, 수입이 더 오를 것 같은데, 아이들을 더 가르칠 수 있고요, 더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요 라켐이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사용하십니다. 라켐이라는 히브리어 원어는요 너희를 위하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안 해서 수익이 창출되지 않고 이익이 없는데 그것이 저희들을 위하여서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26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77절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거든요. 26절, 27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들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수장 1마리와 1년 된 수장을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아멘. 여러분 77절은 오순절 그리고 또 맥추절이라고 불러요. 6월절 초막절과 함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께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래요. 처음 익은 열매도 드리고 제물도 바치래요. 얼핏 보면요 하나님 왜 하나님 다 가져가세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처음 난 열매 하나님 거라고 하나님 그것도 받으시고 하나님 욕심꾸러기 같으세요.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런 말씀을 강조하세요. 강요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삶의 터전에서요 그 삶을 영위하면서 이스라엘이 군대를 계수하듯이 점검해야 할 것을 점검하더라도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77절을 통해서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 상황이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심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이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값진 것이고 소중한 것이고 사실 이것이 너희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야. 그것을 기억해야 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온전하게 이해할 때 저희들은 그때 정말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키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부요 속에서 올바른 지혜를 갖고 살아내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민수기 28장 이 후반부에는요, 유월절, 무교절, 칠칠절, 속죄일, 초막절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제사를 분명히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모든 것들은 그림자에 불과하대요. 뭐에 대해서?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 것, 이 모든 좋은 일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 이 제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 뜻을 위하여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는요, 모든 제사의 완성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건 예배가 미완성된 거예요. 미숙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완성된 예배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The Cross of Christ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제사의 완성이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예배가요, 무엇에 근거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렇다면 우리가 그 우리의 예배가 왜 그래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리신 제사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까요?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십자가 중심의 예배자로 날마다 서기로 그렇게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민수기 28장은요, 날마다 주기적으로 절기마다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본질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는요, 온전한 헌신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날마다 삶의 터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열린문 가족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민수기 28장 말씀과 같이 우리의 매일의 삶이, 우리의 매일의 일상이,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그리고 절기적인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